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겨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수전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새롭게 대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쉽사리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해 주어도 믿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들에게 또 걸림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모습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고 그 후에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읽고 그 후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또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2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어요. 또 말씀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목자로 한다라고 27절 말씀에 그렇게 다시 한번 또 확증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 드러내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유비적으로 또 비유적으로만 많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여서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로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독 많이 우리가 말씀에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또 듣지 않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냐라고, 그리스도이시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급기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30절 말씀을 아까 읽은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또 여러분 동등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분명히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육신을 입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이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돌로 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표적을 보임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답변은 그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말 때문임을 여러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공격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니까 너가 하나님이란 뜻이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맞고요. 이치적으로 보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백보양보를 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율법 속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표현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3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 38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시편 82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신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자에 대한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유대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단순한 상징이 아닌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던 것을 나도 그것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또 두 번째로는
그 간접적인 표현이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께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쓰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에 대한,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어서 그저 그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으로, 분노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돌로 치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왜냐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 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참 같은 사건인데도, 그렇잖아요. 참 같은 사건인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모습을 봐요. 같은 부분인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말씀 속에서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을 구실들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알고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동기를 모른 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남들을 비판하기나 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나 하고 그러는 아마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또 우리의 신앙의 연조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깎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여러분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살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살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세워주는 그런 언어들, 예수님을 닮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답변 속에 보면, 그래 믿지 못하겠거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인가 그 내용을 보았더니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야흐로 그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행한 일들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행하지 못하였어요. 다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마지막 두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까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과 대비되는 다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믿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 요단강 저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여러분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중간쯤 되는 여러분 그 자리인데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알려주었어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은 이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했지만 이분은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던 사람, 의외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믿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낳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던 자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그저 바쁘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에 갈 길만, 내 갈 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자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